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비록 이 성전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됨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목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진 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봉금열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기나긴 장마와 기상이변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비진리가 난무한 옥석혼용한 세상에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 있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목사님을 보필하고 계시는 사모님과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목사님과 함께 오메가의 섭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명철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굴복신 다윗처럼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사자를 굴복시킨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원수마귀를 발등상시키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순교자들의 신원 호소를 이루어드리는 하늘의 불꽃 같은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세계적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치료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새 힘을 얻어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총회교회와 지교회의 모든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세상을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도 기쁜 소식의 복음을 전해주시고자 당회장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국 각지에 있는 우리 신로인들과 또 외국에 있는 신로인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3절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니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니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으로 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사오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동정녀로 성탄하셨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쩐 이런 일이 있사오리까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였을 때 깜짝 놀라서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쩐 이런 일이 있사오리까.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이 없고 이 말씀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동정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정녀가 아니었다는 말씀하기 위해서 동정이 무엇인가? 동정. 동정이 무엇이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동자입니다. 칠판 잠깐 보실까요? 동정. 이 동정은 어린아이의 성품을 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계집아이를 동정녀라고 한다면 어린 남자는 동정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리아가 동정녀를 낳았다고 사도신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려줘서 그 사도신경 때문에 2000년 동안은 되지만 1700년 동안 예수가 동정녀로 알아왔고 예수가 동정녀에서 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마치 화석처럼 굳어져 있어서 거짓이 진실처럼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제 동정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정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린아이가 남자를 상대해서 아기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동정녀라는 것은 그와 같이 나이는 들었지만은 사내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성적 관계가 없는 여자를 동정녀라고도 하고 수처녀라고도 합니다. 과연 마리아는 동정녀인가 수처녀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 사도행전에 관해서 좀 알아보니까 성서대백과사전 제5권 P360페이지에서 312페이지 내용에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된 당초의 내용과
현재의 내용과는 다르다 이렇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능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동정녀에서 나셨다면은 자녀가 마리아로 말미암아 사람의 씨가 탄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여러 세기 동안 다양한 해석이 여러 가지 각자 다른 해석이 나왔고 그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고 또한 손질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읽어볼 가치가 없는 것이죠. 기도문이 될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없어요. 현재는 현재 사도신경 원본에는 기록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대백과 사전을 편집한 사람은 67명의 대학 총장과 유명한 신학자들이 편집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마리아는 동정녀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면은 또 그것이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제일 먼저 깜짝 놀라 이런 천주교고요. 전 세계에서 11억 개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 천주교. 깜짝 놀라고요. 또 약 10억 정도의 신도가 있는 기독교도 놀라고 넘어질 일입니다. 왜냐? 1700년 동안 동정녀 마리아께 나시로라고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게 쇠뇌되었고 화석화처럼 마리아가 동정녀에 관해서 이의가 없이 굳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동정녀가 될 수 없습니다. 동정녀가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라 하시더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게 하라고 할 생각을 하나님이 가졌고 또 그래 하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 사람은 누구지? 다윗이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씌웠었으니 곧 예수라.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씌웠으니 곧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가 사람의 시에서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예수가 사람의 시에서 나왔다면 마리아는 동정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시에서 나온 사람은 어떻게 동정녀가 된 것입니까? 남자하고 상관없이 자기 혼자 나왔어야 이거 동정녀가 되는 거죠. 동정녀는 애기를 낼 수가 없어요. 원래 여자 혼자 무슨 애기를 낳습니까? 전부 서운한 얘기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의 시에서 나왔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동정녀가 말하면은 성경이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나왔다는 게 사실이라면은 사람의 시에서 나왔던 이 말은 거짓말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짓말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거짓말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3절 말씀으로 보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했어요.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은 영어로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했어요. 혈통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피를 이어받은
아들과 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어요. 예수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면은,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자라면은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동정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말이 틀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리를 찾아내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씨에서 나왔으면은 그 당시에 약혼하고 있었던 요셉의 아들 뿐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어떤 정보를 내놔야 됩니다. 이 성경이 옳은 말씀이라면은 마리아는 동정녀가 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11억이 되는 천주교와 10억에 가까운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것은 1700년 동안 잘못 믿어왔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사도신경을 하다가 안 하다가 여러 가지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사도신경은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혈통에서 나왔다면은 마리아는 동정녀가 될 수 없고, 마리아가 진정한 동정녀라면은 예수님이 다시 혈통에서 나왔다는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은 거짓말이 된다는 성경.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나의 복음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는 다윗의 씨에서 나왔잖아요. 다윗의 씨에서 나왔다면은 마리아는 동정녀가 될 수가 없죠. 다윗의 씨가 그냥 먼저 공짜로 들어갑니다. 씨가 혼자 들어갑니다. 남자가 없이. 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수는 저 이스라엘 족속에서 나왔다고 한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나로 증거하라.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네요. 왜? 그게 뭐냐? 예수가 남자하고 상관없이 동정녀로서 태어났다. 이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고통이 있고 고민하였고, 지금까지 참아왔으나 이제는 참아서는 안 되고 참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 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는 바울이 참말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고륙의 친척이라는 것은 피를 이어받은 부모와 형제들과 조상들, 친척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거라.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참말을 하겠다 이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로마서 9장 1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참말을 하겠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4절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저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지.
이스라엘 삽니다는 받은 자들이다 말이야. 조상들도 저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영적이 아니라 육식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들에게서 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에서 나셨나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다면 마리아는 동정녀가 될 수 없고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니십니까? 응? 시편 132장 11절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치 아니한다. 이러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다윗의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위라는 것은 왕권을 말하는 왕권 자리 위자 네 위에 둘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몸에서는 그를 네 위에 둘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로마서 1장 3절을 보셨습니다. 이 아들을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난 이 아들이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인정받을 필요가 있으면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죠.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였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나니라고 했습니다.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바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런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명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시게 될 때에 기도하기를 아바 아버지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 명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를 부른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던 예수님도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바 아버지를 부르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 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가 실상으로 동정녀로 났다면 마태복음 1장 1절, 사도행전 23장 21절, 시편 132장 11절,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요한복음 1장 45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로마서 9장 5절 전부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하나 들었을 거예요. 내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없어 살아나신 예수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씨로 살아났다면은 마리아는 동정녀 아니죠. 동정녀 아니죠. 동정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로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얘기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하여 잉태됐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공짜기로 동정녀에서 아기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라는 것은 동사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누가복음 1장 34절 하나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어오리까? 어째 임신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고 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를 성령이 덮어버렸어요. 덮어시리니 이름으로 나체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을 덮어버렸다고요. 성령을 덮어버렸다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 예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보실까요? 성령으로 난 사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봅니다. 바람이 이미를 풀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수가 성령으로 난 사람 아닙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 것과 같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마리아는 성령이 하는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람의 씨가 들어가서 아기가 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양심상 거짓이 없이 나라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쩐 일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요셉도 성령을 한 것을 알지 못하니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아내를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아내는 결혼한 여자를 두고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것은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은 자기 양심상으로 성적으로 마리아를 대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는 일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자기 하는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엄청난 이 말씀을 받았지만 꿈인가 쟁쟁가 싶었어요. 사람은 알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근 40년 동안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하고 신묘막측한 말씀만을 전개해 왔습니다. 오늘 시간 전가하는 이 말씀도 만약에 천주교인들이 듣는다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듣는다면 기절초풍을 노릇 아닙니까?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간 나의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하여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10절부터 보면은 55장 10절부터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냥 올라가지는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의 준과 같이 하나님 미소라는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고 했습니다. 성경 기록에 예수님은 사람이 씻어 놓았다, 다시 혈통에서 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누가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어디에도 마리아가 동정녀로 나왔다는 규절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신경을 만들고 조작한 당시의 교황이 결정한 것입니다. 없는, 기록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동정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면은 천벌받을 일입니다마는 예수를 신성하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아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그렇고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도 이름으로 나실 밖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나봐요. 그래서 성경에는 확실히 영과 육을 분별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3절로 다시 봅니다. 4절로 로마서 1장 4절로 다시 봅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했습니다. 죽은 데 가운데서 하나님 아들 인정되다 했고, 로마서 1장 3절에는 이 아들을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데 가운데 부활한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육신과 영을 분별해서 한 말씀. 저도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동정이 될 수 없다. 육신으로는 사람이시고 다시 혈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동정녀가 될 수 없고, 성경의 영어로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도 역에서 38장 4절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예수님은 맡아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동정녀라 나온 것이 맞고 동정녀라 나온 것이 참말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오늘 정간 8가지 성경 구절이 전부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결단코 거짓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년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동정녀로 예수를 승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인 관계로 따로 헌금 시간은 갖지 않고요. 각 교회에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은 우리가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399장 1절 4절 찬송가 399장 1절 4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영원기도 올렸습니다. 고 이봉단, 정학상, 오인순, 이경순, 서희안, 송숙자, 임태순, 서향인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육체로는 사람처럼 죽임을 당하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시다는 그 말씀같이 둘째 부활에 부활하여서 영생복락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또 이외에 드린 모든 헌금을 위해서 우리 손한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이면 후사여 하나님의 후사여 또한 그리스도의 후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후사된 자로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서 고난도 함께하는 자 되기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를 이렇게 온 세상이 많은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하나님이 이 시기에 저희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 내 가정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진실되고 바른 아버지의 말씀은 한 틀에도 틀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채워버리면 하나님 생명나무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 유언적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신앙 후에 믿음 후에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넉넉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예배를 드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여러 각처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터에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기름지게 복을 내려주셔서 좀 더 많은 것을 바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권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휴 동안에 고향 방문이나 아니면은 여행, 이런 각종 집회 이런 데는 최대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는 참석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휴 기간 중에 10월 3일 개천절에 또한 집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곳에 절대로 참석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가정에서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700년 동안 사도신경을 통해서 마리아라 동정녀의 몸으로 나왔다고 기도하고 암송하여 왔기 때문에 화석같이 굳어졌습니다. 동정녀가 아니라고 한 사람은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은 사람의 씨에서 나왔고 다시 혈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씨에서 나왔다면 마리아는 동정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사람의 말들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과 모든 자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